사사기 18장에 보면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또 어떤 주관자도 없고 아주 평화롭게 사는 나이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과도 상거가 멀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고 정말 아주 비옥한 땅에서 정말 안분지족하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자기의 땅을 얻지 못한 사실은 단지파는 블레셋 지역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자꾸 자기의 분배된 땅을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거할 땅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 라이스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라이스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고 한가롭게 안분지족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다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고 사람들은 또 다 평화롭게 있고 주관자도 없고 전쟁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으니 우리가 가서 취하자라고 해서 단지파가 몰려가가지고 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 18장 7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나이스 사람들처럼 아무 염려 없이 이상적이고 목가적인 삶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바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원주택이다 뭐다 해서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것이 또 어떤 자신들의 어떤 로망이다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하여서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꿈같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라이스 사람과 같은 운명에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또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돼 있고 일반적으로 성품도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시비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근시안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으로서 끝난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의 동기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도 쭈그러들게 하는 내향적인, 소모적인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교회 생활이란 결국 자기 추구적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옹졸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좁은 세계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나 예수님 맞을 준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종말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나이스 사람들처럼 거짓된 평화에 속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종말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종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무게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4장 13절 이하 18절에서 바울은 이미 먼저 소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진정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결코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복된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먼저 부활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만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여기서 다뤄야 되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2장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거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거짓 교사들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주의자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에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다루지만 하여튼 이 본문 자체에서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 속에서는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종말관을 그대로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와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에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시기라는 말은 그 카이로스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을 뭐 따로따로 구별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중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오나즘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단어 또 동의어를 2번 반복해서 씀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강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진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교사는 사실은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지난번에 말했는데 또 그래? 또 그러죠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들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그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고롭지만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창세기가 뭐 벌써 몇 번 했는데 십계명 몇 번 했는데 또 해? 또 하면 안 해도 될 사람은 자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저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러 안 와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또 저같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도 늘 새로워요. 말씀 공부할 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실은 이런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압니다. 자세히 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올 거다. 그래서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로서의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늘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주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미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이제 바라보는 그 주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미 그 주의 날에 참여하는 자답게 그 주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제자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죠? 오신다고 하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무슨 복음성가가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무슨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 언제 오실지 그런 그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지금 하늘 구름을 보면 늘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 건가? 언제 오실 건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궁금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가르치실 때 그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그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늘 그때의 중요성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복음서에서 또는 그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건 뭐냐면 주께서 그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리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그 구약과 종말의 그 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이 언제 올 것인가에 관심이 아니라 그 시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도 바로 그 얘기예요. 때와 시기는 지금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임신한 여자가 출산의 고통의 이름처럼 갑자기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 연월일시가 아니라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오시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 밤에 도적처럼 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바울이 이렇게 원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도둑처럼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둑이 취약 시간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언제 오는 것, 연월일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늘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재림의 징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의 특징은 예기치 못한 것이고 특별한 경고가 없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은 반드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가셨으면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 오심의 과정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문맥 속에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당시의 이데올로기,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숭배하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로마 제국의 군대에 굴복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주어질 거다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다 가득 채워놓고 그 로마의 평화에 방해하는 자는 전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자들이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악티움 해전,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같이 이 해전을 할 때 그들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이게 승리를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시는 상당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었어요. 자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세금을 감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안전하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경제적인 거든 정치적인 것이든 뭐든지 힘이 평화를 주고 힘이 안전과 평강을 줄 거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경제적인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또는 권력의 힘이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전하다, 평화롭다, 라이스 사람들처럼 한가롭게 아무 염려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나름 성공한 인생으로 안락함을 당연히 여기면서 죽는 날까지 쌓아놓을 보장 자산을 쌓아놓고 건강만 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상치 않게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념치도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내 생애에 오겠어? 라고 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호련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실 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오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갑자기 오는 거고 도적같이 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속해 있는 사람들, 빛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갑작스럽고 두렵고 놀랄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예상했던 바고 당연한 거고 기다렸던 바고 소망했던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안전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 오실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역사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노아시대의 홍수심판 사건이 나기 전에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홍수를 예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종말론적인 실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의 사업에 바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잠자는 겁니다. 자기 추구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의 정신에 매몰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는 사람들입니다. 자는 자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깨어있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언제 임하실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의 빛을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밝히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에 보면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종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연월일시를 정해놓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살라, 깨어서 근신하라 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양식을 꺼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술친구로 더불어서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참된 종을 핍박한다라는 거야. 동물을 때리는 거야. 이게 거짓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할 수 있어요.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든 뭐 등등의 뭐 사회 운동을 위해서든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게으른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추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자기의 쾌락, 술친구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때리는,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는 종이다라고 할 때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활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있는 종이에요. 이게 뭐 연약하니 뭐니 하면서 맨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종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게 하는 거고, 회사에서 해야 될 일들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